말씀 앞에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흙에 속한 자,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 말씀을 앞서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눈높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부활이라는 증거체로 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심판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66군의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3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고집대로 믿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내 멋대로 탄생을 조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십자가 사건도 내 멋대로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부활,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부활조차도 부활의 무덤을 닫아버리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나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회개의 문제를 듣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성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상통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이 재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해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즘 계속 우리가 장로님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도 듣습니다. 제가 하나 더 깨달았던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천지 창조를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거룩한 영을 가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누차 얘기하지만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하실 때에 흙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성을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품으셔서 생명으로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죠? 천지를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은 하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땅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반드시 생명나무 앞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다 천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에덴의 동산에 두어서 말씀을 언약을 하시고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였기에 에덴과 동산을 구별치 못하였기에 우리는 죄와 선을 뭉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찌 사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 들어가 봅니다. 한 절 앞서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반드시 이것 여기서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별되지 아니했다면 첫째 사람이나 둘째 사람이나 하늘에 속하든 땅에 속하든 뭉쳐서 말할 수 있었을진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바로 아담 아닙니까?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실상은 더 앞서서 말씀하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말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15장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길래 그는 그 자신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자랑할 것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자랑할 것 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목숨이 몇 개나 돼요? 날마다 죽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것을 지고 가면 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영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육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육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죄에 대한 모든 것들 아닙니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육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덜어주시고자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품으시고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흙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하여 있는 자인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지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려면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을 앞서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육을 죽이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믿음 생활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터치된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그렇게 쉬워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쉽게 못 만나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물건을 하나 볼 때도 내가 좋으면 샀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왔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내 중심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한 육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십시다.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형체를 주시되, 우리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종자는 씨예요. 씨는 생명이에요. 그 씨를 통하여서 땅에 묻어야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을 통하여서 육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66권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웠잖아요. 66권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66권에, 우리 66권을 통하여서 글로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보이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아파도 의사의 손길로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약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내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작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에 손상을 입은 나는 왜 고쳐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육의 껍질을 담고 있고 육을 껍질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성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죽이면서 영이 살려고 한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는 내 모습에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제단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나와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흙은요, 아무리 좋은 흙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을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셔주셔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마른 땅에 흙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사람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에덴의 동산에까지 우리를 두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처럼 만들어서 옛다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또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싫어합니다. 왜요? 죄가 좋으니까. 육이 좋으니까. 육은 쾌락이에요. 향락이에요. 보이는 감각적이에요. 내가 잠시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욥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욥은 죄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회개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씀을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듣는 신앙이었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게 청종하는 신앙이잖아요. 말씀을 100번을 들으면 뭐해요?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보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본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듣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듣고 보는 것은 사람의 듣고 보는 것은 영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청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하자면 감나무에 사과를 열 수 있어요? 안 열립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만 감의 사이즈가 다를 따름입니다. 크기의 정도는 달라요. 조금 병드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감나무에서 사고가 열렸다면 세상에 뉴스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망측하게도 신앙을 그렇게 해요. 세상을 쫓아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해요. 사망의 열매를 들고 와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생명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되죠. 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이 말씀을 먹으려니까 죄가 너무 많이 다뤄. 죄를 너무너무 깊게 다뤄. 정말요, 저도 장모님 힘들어요. 죄 다루니까요. 진짜 다 죄 다루니까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이까지 죄 언제까지 지고 있겠어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첫사람을 두고 얘기하고, 왜 아담을 두고 얘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담에 속하면 흙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따라와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리라. 말씀을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가게 되면 하늘의 속함을 입으리라. 지금은 입었다가 아니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거 실수했어요. 그래 회개해야 돼요. 명령형으로 입었다라고. 그럼 구원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안 이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판가름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썩은 것을 통해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상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흙에 속하지 말라고. 하늘에 속하라. 죄에 속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죄와는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타협을 하면 죽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환경을 두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때마다 자기가 가는 걸음 가는 길이, 우리 인생길이 위험하네요.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먹는 거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하나 보고 내가 죽어요. 우리가 정말 이 육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 거로 한 바퀴 돌아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아서 천국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잘 견디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주어졌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나를 찾아라고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한 시절 지나고 나니 하나의 영성이 빠져버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또 지나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성은 잃어버렸어. 결국 돌아서니 주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없더라. 첫 번째는 읽었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예전에 조금이라도 있었어. 참 내가 그것을 쫓아갔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에 대한 참 회개의 말씀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 십자가의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가서 회개해야 될지 몰랐어. 우상을 잡고 흔드는 그런 자가 되었어. 회개가 없는데 무슨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겠어요? 심령은 굳어지고 세상의 더러움은 다 채워져 있는데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없죠.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잃어져가고 빛을 잃어져간다는 사실에 주님은 애통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저 한 모퉁이에 알아주지 않는 이 산타마리아 땅에 가장 작은 교회로 여러분들과 저는 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혼자 이 자리에 앉아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상 얘기합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우리 영성에 있는 김남모님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나도 죽더라고. 나도 어느 순간 주님의 형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고 하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 입술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육을 죽이는 것이요.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욕심도, 내 자아도, 내 고정관념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믿음 생활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우리 장로는 그러죠. 그러면 지옥 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죽은 자의 백성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세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천국을 향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웃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웃으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